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어떤 삶일 것 같아요? 거룩한 삶, 그렇죠? 거룩한 삶, 정직한 삶,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삶, 그리고 축복받는 삶, 승리하는 삶,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순종하는 삶이죠. 근데 그게 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됐으면 이 특별새벽 부흥회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가지고 이 앞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삶과 내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좀 멋지게 성장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서고 싶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능력 있고 축복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 복음 증거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너무너무 우리가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마귀는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타락한 그때부터 항상 그것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발돋움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항상성의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을 들게 만들어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습관이 한번 딱 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습관의 항상성에 젖어서 익숙하게 그냥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40년간 광야 행진하면서 그 말씀을 가만히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항상성에 쩔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입에서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말만 하는, 신앙생활 10년 20년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보냈어?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보냈나? 뭔가 변화되지 않고 항상 10년 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뭔가 말씀도 많이 듣고 머리에 흰머리도 하나둘씩 나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이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출애굽 때와 애굽에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 또 한 사람의 그룹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하여 깨어있는 아론과 홀과 같은 자들은요, 변화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항상성이 아니라 기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의 땅으로 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항상성의 그룹들은 뭐예요? 툭하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툭하면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죽전에 있었으면,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내가 애를 낳지 말았어야 돼. 끊임없는 과거의 후회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퍼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아니, 거룩한 삶 좋죠. 복음을 위한 삶 좋죠. 비전을 이루는 삶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변화되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의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났어요. 3분의 1 남았죠. 결실의 기간이에요, 이 가을. 그렇죠? 그리고 결실한 것들을 걷어들여서 겨울에 추운 바람이 오면 그 결실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찌우면서 이 겨울을 나고 또 내년을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특세가 그런 결실이 되게 하기 위한 특세가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변화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변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하나님께서 변화하니까 이거 많이 했는데요, 주님. 이 단어, 이 주제 주님, 봐라, 변화된 놈이 있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부터 변화가 안 됐군요, 주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영역의 항상성에 묶여서 주저앉아 있는 영역이 있었군요 하면서 이 특세의 시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막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주 심플해요. 변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 변화. 말씀을 따르지 못하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 변화. 성령이 하나 말하면 그 하나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변화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럼 그 변화 뒤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여러분들이 아까 정답처럼 말한, 제가 말했군요. 거룩한 삶, 비전을 이루는 삶, 기도가 응답되는 삶, 우리의 가정이 위대해지는 삶,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변화 이후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싶은데 항상성. 누군가가 나를 찌를 때 늘 우악 하는 반응을 하면, 변화가 됐다면 나를 찌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악만 하지,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따라, 마치 바람이 불어 그 돛질핌으로 그 바람에 따라 배가 움직이듯 성령 음성으로 이렇게 나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변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창조부터가 변화 아니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아 폼레스된 이 세상 가운데 포밍, 빛이 있으라면서 질서, 변화를 완전한 변화를 주신 거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꾸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도 뭐예요? 제자들 딱 부르자마자 뭐예요?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야, 고기 잡는 그들에게 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유사하지만 다르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낚는 변화되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말할 수 없어요.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그 변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변화는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변화가 주는 열매는 너무나 달고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나의 나됨을 버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애굽에, 그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말씀을 먹자. 그 말씀으로 하나 먹으면 하나 먹은 대로, 하나 먹으면 하나 먹은 대로 변화하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는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 이상을 위한 삶이에요. 민족과 열방을 위한 삶이 이 변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하, 변화를 받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구나. 근데 또 고민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뭔가요? 그 앞에 답이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요? 이 세대를 본받잖아요. 물질주의를 본받잖아요. 세속주의를 본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본받으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속을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변화의 시작점 인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해요. 세상의 통념과 지식들,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하다못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아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대를 본받는 거죠. 목사님, 요즘 애들 다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요. 속으로 너는 왜 공부 안 했냐 막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목사 이 세대가 요즘에 이래요. 알아요, 저도 이 세대 그런 거. 근데 어디 성경이 세대와 타협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대에 묶여 있으니까 마음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은 단 하나도 못 받고 세상 것만 자꾸 받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울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아는데 국제학교 보낸 선교사님도 있고 로컬 학교를 보낸 선교사님도 계세요. 국제학교 돈 엄청 비싸. 한 학기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요. 근데 로컬 학교는요, 한 학기에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런데 보내. 세상으로 봤을 때 국제학교 나온 애들이 똑똑해질 것 같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에이, 안 믿어.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짜 변화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을 제가 봐요. 경험하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본받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막 걸어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먹고 막 반송에 물을 먹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어려움이 오고 대적이 오면 좀 전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은 싹 잊어버려.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가잖아. 자꾸. 그래서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 교인이나 불신자나 추구하고 바라는 이상각검이 똑같아. 이게 말이 돼?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힘을 합치기보다는 프로핏을 창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다 엉뚱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1층 임대 주자. 임대료면 이게 해결된다.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세속화란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가을이 됐는데 내 삶에 하나도 열매로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바울 형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면 절대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면 항상성의 삶으로 과거에 안주하고 세속이 지배하는 그 영 속에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 거기서 잘 살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는데 본토지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떠나라. 늘 살던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냐면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행습을 따라할까 하노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쓰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과 세속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아브라함 잘 살게 할 수도 있지만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없애버리고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가나안 땅, 그 땅 역시 어떻게 돼? 그 땅의 족속들 다 멸절해 버리라는.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마음으로부터. 세상과 세속이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과 세속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지금 죽을 문제 때문에 막 부르짖는데 그렇죠? 교회의 시스템, 예배의 시간 너무 길다 짧다, 찬송이 많네 적네 이런 거 신경 쓰이겠어요? 이게 왜 자꾸 신경 쓰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대를 아유 요즘에 주 5일째고 주말인데 아유 꼭 주일날 예배드려 토요일날 예배드립시다. 토요일날.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아우 11조 꼭 해야 돼요. 율법인데.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마음이. 그래서 오늘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이 세대를 쫓아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세상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우선시 두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그 변화의 삶은요, 분별하는 삶이에요. 분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2절 하반절에 있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을 해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보여요. 미안해요. 자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내가 자꾸 이 예화를 드는 게 미안한데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자 보세요. 아 철밥통 공무원이 최고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너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돼. 다 또 이번에 정부가 공무원들을 엄청 늘려요. 공무원 수를 엄청 늘린대. 여러분 그거 아시고 다 그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아지면 세금으로 다 그거 충당해야 돼요. 유럽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에서 해외 의원들 공무원들 이렇게 산다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올려요. 그러니까 다 공무원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 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교육을 못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세가 람세스와 함께 애굽을 통치하면서 아주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인생의 노년이 완전히 망해버리죠. 40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세속주의로 걸어갔으면 왕하면서 아주 멋지게 애굽을 다스리면서 잘 살았을 거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변화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돼. 눈이 열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마음이 바뀌고 세대를 본받지 않기 시작하면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말씀을 알고 믿어야,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말씀을 알고 삶을 살아야, 말씀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만날 때 계속 대화하시죠. 그게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해도 나중에 뭐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모세를 향한 출애굽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막 손 넣었다 뺐다 지팡이 던졌다 별짓을 다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변화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소명과 삶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그 앞에 한참을 모세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신발 벗어라. 새 신발 준다는 게 아니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네 신을 벗어라. 살아온 삶 부정해라.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세가 그걸 딱 깨닫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확 마음에 들어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인에게 이들에게 말하고 나서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 버려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제를 만나서 Hi brother, my name is Mose 그러면서 내 백성 내놔. 난 가야 돼.
We gotta go. 우린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가야지. 그러면서 본질의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알죠? 찬송만 부르지 말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들이 다 잘 때 대낮에 낮 2시 1시에 그 우물가에 빨래하러 왔단 말이에요. 물 길러러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 아줌마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생 실패한 여자예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해.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말씀을 그 여인을 딱 깨닫게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딱 그 듣는 순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남들 피해서 세상에서 실패의 손가락이 두려워서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와서 빨래하고 물 길고 있는 이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향하는 계획이 있구나 하고 통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돼요? 물통을 버려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요. 자기가 피했던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나를 향하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울증, 대인기피증, 실패한 결혼 생활의 삶에서 생명과 활력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귀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이에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모든 죄 다 자비하심. 너희의 죄, 너희의 연약함 다 알아. 다 하나님 다 용서하실 수 있어. 너희에게 내가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마음인데 마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게임과 매스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예배 때도 게임하고 싶어지고 예배 때도 밖에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걸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마음이 바뀌는 거고 마음이 바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헛살았구나. 그리고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능력 있는 인생이구나 하고 내가 실패한 곳으로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뭐냐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제물로 드리라 라는 표현은 그 몸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네 인생에 살아온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찢어서 번제로 드리겠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네가 인생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온 삶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1절에 그 너희의 몸은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헌금을 하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옆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 이게 뭐냐면 그냥 막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싸웠어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지 말고 멈추고 가서 I'm so sorry 이야기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배냐면 이게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보다도 아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업 천원짜리 한 장 넣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막 대충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밑에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다가 설교할 때쯤 돼서 올라와가지고 예배드려야지. 이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안 버리고 있다니까요. 생각이 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메비우스의 띠에 차를 올려놓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제자리인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늦지 않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투자해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로 하나를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래?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원해요? 트라이 앤 에러. 여러분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 그래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져져요. 강해져요. 제가 그랬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 둥지에 들어가서 새끼를 팍 떨어뜨려. 새끼가 훅 떨어져.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자 땅에 바위에 머리가 부딪힐 때 어미 독수리가 탁 날개로 받아요. 그리고 딱 올려요. 그리고 또 계속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우리 엄마 미쳤다 노방 걸렸다가 와 떨어져. 그리고 또 탁 받아줘요. 몇 번 하니까 트라이 앤 에러. 또 받아주겠지 하고 엄마가 또 푹 떨어뜨렸는데 누워서 책 보고 있어요. 떨어지면서 또 받아주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절벽에 가서 보면 밑에 보면 죽은 새끼 독수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한 새끼는 말이 이상하네. 한 새끼 독수리는 엄마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야. 결국 못 날라. 아직 날개에 힘이 없잖아. 못 날라 죽겠구나 했는데 딱 받아줘. 또 떨어뜨려. 못 날라. 근데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야. 트라이 앤 에러. 계속 죽겠구나. 엄마 또 딱 받아줘. 근데 옆에 놈의 형은 에이 뭐 이렇게 날개짓 하냐? 받아줄 텐데. 그러다 꽉 머리 깨져 죽고. 근데 어느 순간 못 나왔는데 나는 거죠. 변화되는 거야. 변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뭐냐면 변화된 예배예요. 이때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100% 응답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제발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매스미디어가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돼서 망했다, 뭐 공산주의가 된다, 뭐가 된다. 물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휘둘릴 필요 하나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다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형제가 뭔가 다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오라. 예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산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화해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서 제가 개인의 영성,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한 특세라고 했는데 이 개인의 영성의 시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늘부터 끊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이 말하는, 미디어가 말하는, 세속이 말하는 그거 막 하지 마세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한 뜻이 있다. 기억하세요.
항상성의 삶을 살지 마세요. 아셨어요? 오늘 가서 아침을 먹을 때 오른쪽에 앉아서 먹었으면 오늘 왼쪽에 앉아서 먹으세요. 그 다음에 동상 계속 돌아가면서 먹으세요. 채널도 항상성의 채널 틀지 말고 다른 채널 좀 틀어보고,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 그만큼 해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서는 그 변화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의 영성과 비전,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가을 정교인 특별 새벽예에 새벽 부흥회에 그 서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변화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영적 예배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영적 예배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늘 항상성이었어요. 늘 항상성의 삶이었어요. 결단하고 일어났지만 하나님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여유로워지고 텐션이 풀어지면 하나님 애굽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 이 특별 새벽 부흥만큼은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의 뜻의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워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